마태복음 8장 9절에 걸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어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며 각 마을로 보내시고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분의 권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에서도 보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답을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 속에 있다면, 내가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다면, 또 나의 가족과 친구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또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문을 지금 듣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현장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그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과 여러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행하여진 기적들을 말합니다. 그런 권능을 보고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여서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은 기적 자체를 이벤트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잘 보면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하셨고, 눈먼 자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보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겪어온 여인에게는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죽은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의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시면서 죄사함도 함께 선포하시며 그동안 그가 받아왔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풍랑이 일 때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 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마크 베터스는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책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죄의 용서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일 기적으로서 가장 큰 기적은 죄의 용서인데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하였다. 그 기적에 비길 만한 두 번째로 큰 기적은 없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열려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기적들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까지 분명히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또는 사망의 길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기적을 믿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픈 가족들이 낫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또한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 당장 일어나진 않더라도 기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 감사 노트에 적혀 있던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며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도우시는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으로 다가오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진 가버나움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높은 위치, 곧 건물의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숙고라는 글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비극인 햄릿과 햄릿의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 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그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보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쌓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며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해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를 바꾸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교만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기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인생,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 짐이 더해지기만 하는 인생,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 곧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고 또 회사를 책임지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참 무겁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다양한 관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여러 관계의 짐도 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과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면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감정의 짐이 쌓이게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무겁게 누르다가 어느 순간 터지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상황에서 염려와 걱정의 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에 대한 설명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페이보릿 워드가 바로 오라, come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come to me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 깊이 죄와 관련된 짐의 무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재난 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멍에는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걸음에 맞추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실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동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맡길 때
더 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경험하는 데에 지난번 강주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깊은 기도의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침묵기도, 묵상기도, 호흡기도, 감성기도, 또 마음기도, 사랑기도, 안식기도 등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호흡기도와 안식기도를 좋은 습관으로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안식기도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기도인데요. 손을 펴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중에 염려와 걱정도 내려놓아지고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짐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 지쳐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서 수고한다고 수고하여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얼굴도 다시 편안해지게 됩니다. 힘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몸에 힘이 들어가고 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잠시 마음을 펴고 또 얼굴에도 미소를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동행하자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영원한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이 시간이 주어진 것도 기적이고 또한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부르셔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강주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의 서명호 윤보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